여러분을 세우시려고 귀한 자리 마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거 배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봐. 이거 좀 나눠주세요. 내가 많이 가져왔어. 없으신 분들 손 들으세요. 그거를 달고 다니셔요. 전제 하나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다 있으세요? 김용준 집사님처럼 이렇게 딱 달고 다녀요. 이렇게. 난 왜 안 달았냐고요? 박동생 그룹 뭐 쳐다보는 게 그런 것 같아. 전혀. 자, 24페이지 해봅시다. 이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카르텔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주어진 직임이다. 직임. 그래서 그 일이 다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뭐 교회 계급적인 것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장로들이 자꾸 주장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의견을 막 반영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청년 하나가 이야기가 중요하고 어떤 어린아이 한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그죠? 다. 그러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직임이 다른 것 뿐이다. 알겠죠? 재직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직책 수행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직책 수행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이 그냥 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일하지 말고 은혜 받으라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은 짜증이 나요. 그리고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막 난 청소 열심히 할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일하다 보면 이제 내가 청소하러 교회 다니나 이렇게 이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이게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세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의존하겠지만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 자기 중심으로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 알겠죠? 목사님이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고독에 새로 오신 분 등록도 안 한 분이 거기 와서 11조도 40만씩 바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람을 다 책임져 주셔요. 세 번째는 성장을 지향하는 믿음이 자란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자꾸 성장적인 얘기를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회 자체가 성장지향적인 목회고요. 자꾸 저는 일을 자꾸 만들고 또 일을 성취하고 도전을 주고 비전을 줍니다. 그게 제 목회고 제 인생이에요. 제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저는 안 된다는 말을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아예 안 될 거는 시도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냥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3번 시작. 재직들의 신앙생활을 늘 성장지향적이게 한다. 재직이 되어서 직분을 맡고부터는 더욱 깊은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멈추면 기도 멈추는 의식을 가지고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 여러분이 주일 나님에 참석. 내가 참석 안 하면 누가 나오겠느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재직이에요. 알겠죠? 누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식이거든요. 네 번째, 선한 싸움을 수행하는 믿음이 믿음의 자리이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신의 정당한
고리라고 생각했던까지도 부르신 자의 뜻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늘 자기가 주관이 되고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요즘 선거철인데 제가 예전에는 어느 정도 했냐면 강대상에서 이런 사람은 찍지 마세요라고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교인들 가르쳤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그런 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대도 많이 바뀌었지만 다 그놈이 그놈이라서 그래요. 똑같아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 바뀌어봐야 다 똑같아. 하는 짓이 보면 다 똑같아.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아주 이제 신물을 느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누구를 도와줄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오늘 이 6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성장지향적 긍정적인 마인드. 저는 요즘 그 우리 30대들한테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자랄 때의 경제관과 지금 아이들의 경제관이 완전히 다르더라고. 어떻게 다르냐면 저는 이렇게 대차대조표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대차대조표를 그려서 여기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맞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수지 맞았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수지 맞았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수입과 지출이 맞는 것을 수지 맞았다는 거예요. 경제적 용어 얘기예요. 어떻게 여기 수지 맞고 있습니까? 안 맞아요? 지출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빚이 되는 거죠. 근데 수입은 100인데 쓰는 건 150이야. 그럼 매일 50만 원이 많이 쓰되잖아. 그럼 이건 뭘로 남는 거예요? 빚으로 남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내가 볼 때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수입은 100인데 150을 써요. 그리고 50만 원 쌓여서 뭐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1000만 원 모자래. 보태줘. 이를 채워주면 뭐해? 또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이게 수지 맞지 않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제 그런 경제관을 가지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자, 목회비를 20만 원 받으면 그냥 그 안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지출을 많이 하려면 수입을 더 올리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 아닙니까? 수치가 맞아야 되잖아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뭐 이렇게 재정 운영할 때도 우리가 지출이 너무 많아 수입보다 그러면 마이너스 되잖아요. 부도나잖아요. 이거 다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전 건축할 때도 뭐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런데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해서 극과 극. 제가 그래서 경제를 가르칠 때 항상 그런 말이에요. 최악, 최선 이걸 놓고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최선, 최악. 그러니까 그 지금 이 기준에서 내가 만약에 안 돼서 최악까지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고 하라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성령 역사하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막 저지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정말 디테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주 세밀하게. 알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거꾸로 150 버는데 100을 써. 그러면 50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나에게 부를 가져오는 거죠. 믿음 생활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자기가 듣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내가 이게 맞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이쪽으로만 가니까 부도가 나는 거. 자기 영적인 부도가 나는 거. 영적인 생활도. 자기 영적인 생활도 부도가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뭐가 나타날 게 없어.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어지고 찬송도 안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새벽기도 못 나오더라도 그 저기 영상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자꾸 들으세요. 거기 찬송 빼고 나면요 한 20분, 25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들으시면요 듣는 사람과 안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저기 지금 고독도 새벽기도 들어왔는데 자꾸 문이 잠겨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알겠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제가 여러분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설교를 씁니까? 근데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저보다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하는 사람도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우리 에스크 기도회라고 밤 기도회라고 지금 새벽 하는 식으로 똑같이 내일부터 이제 그래봐야 월화목이더라고요. 3일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월화목. 이제 8시부터 그냥 한 40분 40분에 끝나고 한 20분 기도하고 9시 집에 가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에 밤 기도회 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저녁 예배도 많이 없어지지만 되는 교회들은요 밤 기도 많이 합니다. 왜? 와서 기도하고 하면 또 응답이 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에스크 저녁 밤 기도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그냥 미국의 저기서 금융계통에서 지금 그러잖아요. 이자 내려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 역사 그렇게 나타나네요. 막.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그 건축과 함께 이자가 뭐 거의 지금 6%가 4%만 가도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세이브돼요. 그러면 뭐 대단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짓고서 딱 교회 이제 헌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뭐라 하면 어려운 말로 카이로스라 하잖아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 시간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공부하면서 인생을 좀 배우시면 돼요. 이 카이로스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있어요. 물가도 내려갈 때 그 시간표가 있던 것처럼. 그게 카이로스예요. 이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말하는 시계죠. 몇 시야? 이런 거. 그죠? 근데 이제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릴 건 열리고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되는 얘기만 해라는 거야. 재직은 무조건 잘 되는 얘기만 해. 임원들은 항교직은 무조건 집에 가가지고도 그냥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나는 말이라도. 그러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가정이 행복하죠. 짜증스럽지 않고. 자, 7강 보세요. 그럼 교회에서 재직의 예배 생활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를 등한시 드리는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배 때 사도신경 할 때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예배 와가지고 두리번 자리 찾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 딱 10분도 안 돼요. 그거 한 5분 정도 일찍 와가지고 자리 딱 앞에 앉고 됐으면 앞에 앉으세요. 뒤에 앉지 마시고. 뒤에 앉으면 뭐 은혜 됩니까? 앞에 앉아가지고 다 준비하고 성경도 찾아놓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하다못해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 성경도 미리 찾아놓으세요. 그러면 또 한 성경 읽어보고 본문도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예배 드릴 때 그게 성공적인 마인드야. 예배를 대충 하는데 사업은 대충 안 하겠어요? 예배를 대충 하는 사람이 뭔 대충 안 하겠습니까? 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저 학년직들은 하여간 예배 중심으로 모든 걸 살아가라. 그래서 26페이지 밑에 보면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영의 건강을 위해서 매주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이게 리듬이거든요, 리듬. 제가 지난번에 그 건강검진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건강검진을 평생 한 번도 그 건강검진 할 때 한 번도 퍼펙트하다고 한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목사님 이런 부분이 조금 목사님이 지방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고지혈증도 조금 위험구나 했는데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좀 그런 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운동을 일주일에 3번 꼭 해주고요. 제가 그리고 공복 기간을 많이 뒀어요. 지금 5시, 6시 밥 먹잖아요. 그럼 거의 내일 아침 9시까지 밥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리고 9시에 일어나가지고 선식이라고 조그만 거 있잖아요. 가루. 그 그냥 두유 있잖아요. 두유. 이런데 그냥 그 검은콩 두유 같은 데 사가지고 그거 이렇게
이거 타서 먹어요. 그러면 점심 때까지 거의 그냥 안 먹는 거죠. 12시에 이제 밥. 이걸 리듬 있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요 폐살이 다 들어가 버린 거야. 요 살이 없어. 배도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가 이렇게 저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힘주면 왕자가 새길랑 말랑. 그러니까 몸이 날아가는 것 같아. 헬스장 가서 막 달리기도 해요. 한 9에다 놓고 막 달려요. 한 2분을 달립니다. 제가. 쉬지 않고. 이거 이제 코어 운동에 앉아가지고 시계 놓고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3분 했으니까 3분 50초, 30초. 막 죽겠지만 벌벌 떨리지. 근데 그것도 또 어떤 할아버지는 8분을 한대, 8분을. 80대 먹은 할아버지가 8분을 한답니다, 8분. 나 또 거기 도전받아요. 거기다. 일본 뉴스 났죠. 일본에 83세 먹은 노인네가 100m 달리기를 그냥 막 주행하는 거예요. 질주하는 거예요. 이 뭐냐면 몸이라고 하는 것도 훈련이야, 훈련. 에? 우리 영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막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예. 저는요, 이게 다리가 그냥 무슨 저 스파이더맨 딱딱 잡아줍니다. 딱딱 잡아줘. 왜? 저 다리 운동 엄청 하거든요. 70% 다리 운동 하거든요. 거기 있는 거 센 거 다 밀어 제가. 난 끝까지 다 밀어. 아니 그 젊은 애들 있고 반 놓고도 이래요. 난 그거 다 밀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관절 튼튼,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누가 시비 걸면은 제가 굉장히 자신감을 가져요. 말 조심해라. 그따위 말 하지 마라. 한목이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3끼 밥 먹듯이 영의 건강을 위해서 매주 말씀 듣고 매일 말씀 듣고 아멘. 나도 밥을 많이 안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영양도 많이 안 먹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안 돼.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 공식적인 예배 27페이지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예배, 새벽 금요 심야 예배 참석함으로 학문적으로 의무를 다해야 된다. 예배는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셔야 돼. 옛날에 우리 교회 형태가 뭐냐면 교회 갈 때 입는 옷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안 입어요. 교회 갈 때는. 절대로 교회 갈 때는 예배 옷을 입을 때도 애들 입을 때도 절대 한번 그거 가르쳐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예배 이렇게 예쁘게 입어라. 그리고 헌금도 이렇게 예쁘게 새 돈을 갖다 드려라. 그럼 애들은 그냥 저절로 크는 거야. 그러면 그거 하나면 되고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가져보세요. 그러면 예배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생활하라. 한번 읽어봐. 시작.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예배는 아버지신 하나님과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즉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거든요. 영과 진리로 한다는 건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드리라.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끌려 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막 찬양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막 열정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28페이지 맨 위에 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마음과 몸으로 온전히 준비를 해야 된다. 주일을 위하여 기도로 마음으로 참여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 전 최소 10분 전에 앞자리부터 채우라. 그리고 기도와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라.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그 교회가 본당이 한 700석이었어요. 본당이 위층 다 합쳐가지고 그 목사님은 참 성격이 상해요. 예배를 예를 들어서 11시 주일날 4부 예배를 드리는데 10시 예배가 11시 반에 끝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예배를 좀 길게 해요. 1시간 반 하더라고. 설교를 막 그냥 본 설교는 막 앞에 잔소리가 많아. 근데도 굉장히 긴 거예요. 10시에 시작해서 10시 반에 예배 끝나면 11시 반에 끝나면
그 3부 예배를 몇 시에 하냐면 11시 40분이에요. 그럼 이게 나가면서 교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바닥 같아, 시장 바닥. 왁작지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셔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방법이 있는 게 다릅니다.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오게 하려고, 기다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리가 없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의도 옛날 순복음교회 처음에 초창기 때 문이 딱 열리면 그냥 뛰잖아요. 그거 아셔요? 30분 전에 이제 문을 열거든요. 그럼 성경 찾아서 그냥 막 뛰어들어가요. 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예배를 우습게 하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와가지고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있고 예배에 대한 적극성이 없는 거죠. 그 예배에 대한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항전직분은 예배에 대한 적극성을 갖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두 번째, 온전한 헌금과 11조 생활하라. 여러분, 헌금도 예배 일부다. 우리 교회가 11조 교회인데 새벽에 시간에 11조 하라. 한 주의 첫날 날에 11조 하라. 물질의 첫 것 물질의 11조 하라. 이게 우리 교회 보통 저기잖아. 축복된 11조 교회. 시간에 11조, 날에 11조, 물질 11조. 제가 저거를 목회를 30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것이 성경의 전체야. 그냥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매주 매일. 그럼 매주마다 예배하고, 그 첫날은 주님의 것이다. 오늘 첫날이잖아요. 여기 주님의 것이다 생각하고. 저는 여기 교회 와가지고 문 밖에도 한 번 안 나갔어요. 이거 360일 그렇게 합니다. 저희 오면 문 밖에 안 나가요. 왜? 너무 바빠서 만 나가기도 하지만 또 나갈 마음. 이게 산책도 안 가요 저는. 그래서 온전하게. 근데 이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들이, 등록도 안 한 사람들이 그거 와서 11조까지 받쳐줄까? 우리가 불쌍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여기 오픈했을 때요, 교회 처음 예배 드리놨는데 그때 11조가요 막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막 그렇게 내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내셔요? 물어보니까 여기 동탄에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못 다녀가지고 11조를 못 냈대요. 그래서 뭐 6개월치 1년치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분들 많았어요. 초창기 때. 왜냐하면 그 정도로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한국 교회가 위대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평신도가 위대해요. 정말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11조는 철저하게 하거든요. 제가 때마침 로마에 집회 갔다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 바티칸에 가면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잖아요. 응? 교황이, 원래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저기가 없어요. 기독교를 교회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키르케, 처치, 이렇게 독일말로 키르케인데, 이 교회를 그 사람들은 뭘로 보냐면 선교 단체로 봅니다. 교회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는 성당이에요. 그냥 천주교밖에 없어. 캐톨릭. 로마식이에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죠, 일종의. 근데 그날따라 이제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교회를 인정하죠, 지들은 묵시적으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교황이 로마에 있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에? 제가 그 자리에 한번 갔었거든요. 집회에 있다가 갑자기 또 그게 맞아가지고. 근데 그 번역하는 사람에서 교황이 한국 교회 코리아 목사님들한테 너무너무 부럽답니다. 왜? 한국 교회처럼 11조 많이 하고 11조가 풍성한 교회가 전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 카톨릭이 돈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걸 다 팔아먹어서, 이런 걸 다 팔아먹어서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황 바티칸이 그게 정치적 집단인 거 아세요? 8억의 인구입니다. 8억의 인구. 그래서 교황은 정치 캡틴이에요. 일종의 왕, 대통령 같은 존재예요. 그 사람이 8억의 인구를 거느린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안에. 그 정도로 한국교회 장점은 바로 온전한 헌금과 11조 생활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서 죽겠네 이럴 수 있어요. 그 부담스러운 게 은혜예요.
감각이 없는 건 죽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있어요. 내가 작게 돈 많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일에 동참하기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걸 내가 교회 운영을 위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야.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천지만물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이것만 인정해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내가 못하는 거 어떡하나? 그럼 카이로스 때가 와요. 하나님의 때가 와요. 좀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때를 주어줘요. 알겠죠? 그 때가 와요. 자, 그래서 8강 조금 합시다. 교회 밖의 재직의 역할은 무엇인가? 항존직보다는 재직 가정생활.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선물이며 축복이다. 크리스찬 가정은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는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훈련장이 된다. 우리 그 가족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잖아요. 패밀리. FAMILY. 이게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거예요. 이거 인실단 거예요. 패밀리가. 그러니까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사랑하는 데가 가정이야. 알겠어요? 근데 가정이 사랑이 없어지면 가정이 아니죠. 그 뭐 원수 집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파괴될 때는 패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패밀리가.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그럼 사랑해야 돼요. 무슨 의미예요? 서로 도와주고 같은 말도 좋게 해주고 패밀리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생활의 원리,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집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에서 출발해야 된다. 성도의 마음에 성령께서 거쳐 삼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정에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솔솔수범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족 가운데 온전히 높아지도록 합의한다. 칭찬받는 가정 생활을 하라. 야, 저 가정은 참 괜찮다. 참 좋다. 재직의 사회생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재직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동시에 사회 속의 시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각 그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이런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업무 시간에 성경책 피고 그거 읽고 앉아 있어. 그럼 잘립니다.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직장 뭐 쉬는 시간에 내가 성경 읽는 괜찮죠. 근데 업무 시간에 뭐 성경 읽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되죠. 사회생활 잘해야 돼. 전도의 문을 여는 사회생활의 원리. 한번 읽어봐. 시작. 재직은 어떤 곳에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여세 동안 성실히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즉 직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두는 행위이다. 그러면 저희들은 직업관을 성경적 입장에서 바로 가져야 된다. 어떤 분은 주일날 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직장을 바꾸는 분도 있어요. 직장을. 여러분들 그 정도로 우리가 성경 입장에서 직장도 같이 있게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힘쓰므로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 매사에 하나님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 아무리 수익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업을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 작은 것에 충성하고 근면하고 성실해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좋은 그리스도관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지금도 마음이 안타까운 집사님 한 분이 헐 아들을 두고 사는 여자분인데 40대 분인데 이분이 와서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애가 중학생인데 갔더니 그 서초구 쪽에 이제 제가 서초구에 있을 텐데 그 음식점을 하나 만들었는데 가보니까 음식점이 아니고 술집이야. 막걸리 팔고 소주 팔고 이런 뭐 그다음에 전도 팔고 파전도 팔고 막 뭐 이렇게 분식도 팔고 그 이름이 김삿갓이야. 김삿갓. 그래서 제가 이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뭐 별거 다 파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이 직업 그냥 빨리 누구한테 넘기고 그냥 끝내라. 이거 하지 마라. 남편도 없고 혼자 사는 여자가 이런 거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아유 제가 예수도 잘 믿고 걱정할 거 없다고. 돈은 받을 거 아니냐고.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헌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좋은 직장이 아니라고. 말을 안 들어요. 결국에는 이제 새벽 4시 5시 들어와. 밤새도록 술 먹고. 그게 여러분들 뭐 남자들이 와가지고 뭐 막걸리 한 잔 받으시오. 그게 자꾸 먹고 뭐 돈 버니까 먹는 거지. 그러다가 생활이 엉망이 된 거예요. 응?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가정이. 그러니까 이런 뻔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재직들이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저기 뭐야 이 가게 하는데 그럼 소주 뭐 이렇게 달라면 소주 좀 팔아야 되나요? 나는 그런 것까지 내가 관여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건 괜찮아. 그런데 술집으로 아예 해버리면 안 된다 소리요. 그거는. 네, 가세요. 어디 가지? 그래 있어? 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직업 의식을 좀 잘 가져야 돼. 자, 근데 마지막 맨 끝에 가면 읽어. 제 직은 시작. 제 직은 직업을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알고 주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울과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한다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복음 중심을 증거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든지 하든지 기분 감사함을 할 수 있기 바란다. 그 여기서 우리 오해하지 말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이에요. 직업, 소명론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칼빈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칼빈의 신학자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예를 들어서 전재하 집사가 현대자동차 다녀. 에? 아직 현대자동차 다니죠? 현대자동차 다니면 아 그럼 나는 그냥 주일만 해야 되니까 뭐 여기서 일하는 건 이건 뭐 세상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 성직이 아니고 이것도 성직이다 이 말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직장이다. 저는 성직자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성직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 그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직업을 통해서 나의 삶을 창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고 그 직업을 통해서 복음 증거의 기회도 가질 수 있잖아요. 들려주셨어요? 이거예요. 근데 나는 목사님 내가 그냥 주일만 하고 싶어요. 막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만 하는 게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막 손가락 빨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손가락 맨날 빨고 있고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맨날 가난해지고 그거 하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소명론과 직업 속에서 직장 속에서 전도도 하고 또 물질도 지배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들려주셨어요?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마치 자기가 나는 이건 세상 일이고 교회 가서 일하는 것만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걸 이원화시키면 안 돼요. 이런 집에서 자녀 키우는 것도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이런 직장에서 내가 사업하는 것도 또 어떤 바이어 만나서 계약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일이에요. 들려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근데 지국관이 주님이 기뻐하는 걸 해야죠. 뭐 사기 집단 들어가서 사기치고 있는 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 며칠 전에 해와서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이중장부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회사를 일부러 부도내가지고 이렇게 자기도 돈을 착복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서류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건 하시면 안 되죠. 그거 하시게 되면 당신 나중에 감옥 간다. 근데 서류를 만들어줘서 이 서류를 제작한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감옥 갈 수 있다. 그건 안 된다. 단 만약에 그것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 달랬는데 그냥 나는 거기에 상관없이 그럼 당신 책임자고 일단 사인하라고 그래라. 그러면 해줘라. 그냥 심부름을 해줘라. 그래 당신이 그걸 책임질 수가 하지 마라. 우리 직업이 이러면 이게 직업 소명을 갖지 못하면 지금도 그래요. 저는 세상 일만 하고 있다고. 이 잘못 생각. 세상 일만 하는 게 우리가 삶이 세상인데요. 그죠?
근데 세상 일이 아니고 그게 쥐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들이 의식을 좀 깨워야 돼요. 우리 뭐 나는 그냥 세상만랑 주님 앞에 나 예배하고 그 예배에서 얻은 은혜 가지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이게 통전적으로 하나가 돼야죠. 알겠죠? 전제조건이 알겠죠? 에? 현대자동차 가서 일하는 게 이제 소명 갖고 가셔야 돼. 배 하나 하리 키우는 거에 이 소명이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이세희 알겠어요? 그러면 돼요. 그 이세희 집사님이 자기 시부님 전도했잖아요. 우리 오남성교회 저 집 김경태 저 집 시아버지예요. 여기 포스트 파크라고 여기 살고 62년생이 좋아 사람 좋더라고요. 그뭐 신앙은 별로 이렇게 막 돈독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아내한테 막 다른 집엔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야? 근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남성교가 어울리면 신앙이 금방 쑥 자랄 것 같아요. 잘해보시라. 알겠죠? 이렇게 훈련 잘 받아 감사하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5월 며칠이죠 임직날이? 5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31일이니까 그 50일 후야. 5월 19일. 5월 19일 날 임직하고요. 그 임직하는 날 그 한 달 전에 우리가 이게 모바일하고 일반 초청장 드리면 그거 가지고 초청도 초청하시고 그다음에 그때 가서 4월 달 정도 되겠네요. 4월 중순 정도 4월 중순에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하고 할 테니까 앞으로 그 이제 뭐 수련회도 한번 하루 수련회 한번 갔다 오고 또 한번 또 여러분 간증하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해서 진행할 겁니다. 노회에서는 지금 왔나요? 전화 아직 안 왔어요? 왔어요? 네. 그럼 뭐 안 오면 뭐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준비할 것은 없고요. 그냥 양복이나 한 벌씩 준비하든지 입던 거니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고 오시면 돼요. 알겠죠? 일부러 살 것도 없고 존재하실 알겠죠? 그렇게 여자분들은 그냥 원래 또 한복 입었거든요. 한복이 없는 분들은 빌려도 됩니다. 그래서 한복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서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날을 계기로 해가지고 자녀들도 한번 전도하는 기회도 갖고 안 나온 자녀들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훈련받게 해서 감사하고 늘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먼저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